네, 오늘도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호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까? 집사님 얼굴 보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따는 거 불가능하죠? 장가간 아들 마음 돌이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불가능한 것이 스님 머리에 핀 꼽는 거 그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네 번째 불가능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친 마음에 은혜 받는 거 그거 정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죠. 기도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모세가 목회하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해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진짜 사도네, 아니 가짜네, 그가 전한 복음이 참이네, 거짓이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오늘도 김종수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좀 열린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또 예수님에게 딴지 걸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복용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에게 하나의 시비를 겁니다. 그게 뭐예요?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부정한 손으로 밥을 먹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오늘의 공격의 포인트는 예수님에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통,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지켜온 전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들의 유전이 뭔가 하면요, 장로들의 유전과 이 전통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나라에 있는 백성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받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자기들을 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던 우리 백성들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조국을 잃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종살이를 하게 됐을까? 돌이켜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정작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방인들과 함께 혼음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세세하게 구분해서 규례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조항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제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지키라 하잖아요.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말이 많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보다 더 잘 지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몇 리까지, 우리로 얘기하면 몇 킬로미터까지는 가자. 그리고 몇 킬로미터 이상을 넘으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물건을 들 때 무게가 1kg 이상, 2kg 이상을 들면 그것은 일이 되는 거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이하는 괜찮다. 이런 규례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 많은 규례들을 만든 걸 뭐라고 하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제 율법 해설들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근데 그 율법 해설들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오히려 정작 중요한 모법인 율법은 버리고 전통들만을, 유전들만을 중요시 여기게 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신앙의 큰 외식과 형식주의를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장로들의 유전을 범치 않았다라고,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였다, 손을 씻지 않고 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심지어는 음식을 먹는 것까지도 우리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자, 성결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규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은 잃어버리고 이제 형식에 치우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15절, 16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 때문에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 중에 뭐냐면, 예수님은 늘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늘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범하는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하거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장로들의 유전을 예수님께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원래의 참 의미, 참 본질, 그것이 처음 시작하게 된 그 출발에 가졌던 좋은 생각과 좋은 사상을 예수님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요. 정결의식이 왜 생겼다고요? 좀 더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이 정결의식이 출발이 뭐냐면,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사역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그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제사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손을 씻느냐 하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행동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상징으로 손을 씻는 거예요. 나는 성결합니다. 나는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수종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으로 손을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 씻음이 상징하고 있는 마음의 깨끗함,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한데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형식, 껍질, 그 규칙, 규례, 율례만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라고 공격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뭔지 아느냐? 그 음식 먹는 거, 손 안 씻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내면에 있는, 너희들 안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 너희들 안에서 나오는 그 부정한 생각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먹는 것들, 그 먹는 것들이 뭐 매운 것, 짠 것, 뭐 싱거운 것,
또는 뭐 육식, 채식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다 해도요, 그거 3시간, 4시간 오면 다 소화돼서 다 배설물 되게 됩니다. 그건 정작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의 안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21절 보세요. 20절부터 21절부터 보면은, 자,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의 속은 어쩐지 한번 비교하면서, 자,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겉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속이 더 문제다.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거든 그 형식, 그 손 씻는 것, 그거의 외식에 치우치지 말고 너희들의 속 사람을 살피라는 거예요. 어느 대학교 앞 전철역에 지하철이 멈추자 아주 잘 차려입고 예쁘게 꾸민 명품으로 두른 여대생들이 버스에, 지하철에 탔습니다. 타자마자 지하철 안이 환해진 것 같이 너무 젊고 예쁜 청년들이 타니까 지하철 안이 밝아진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학생들이, 여대생들이 대화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한 여학생이 얘기합니다. 김아무개 교수 있지? 그 XS 골 때리더라. 야, 리포트 안 냈다고 학점 날리겠다는 거야.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하자 친구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까짓 건 뭐 배째라고 그래.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듣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참 아름답다. 여전히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참 안 됐다. 생긴 건 너무 아름다운데 속이 너무 거칠다. 속이 너무 부패해 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내면의 말을 보면서 그 생각했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보살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점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요.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음식을 먹잖아.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건강보다도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 경건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깨끗한 음식, 깨끗하게 정결하게 먹어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이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경건한 삶이 목적인데 그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그가 정결 예식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 형식만을 중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알맹이는 잃어버리고 겉만 붙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성 프란시스와 그의 제자들이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중에 한 주간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우리가 좀 더 강도를 세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되 상 위에다가 죽그릇을 앞에 두고 우리 금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금식을 해도 강도를 높이자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 상당히 센 금식이죠.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을 금식한다는 것 얼마나 대단히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일만 굶어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통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 생각은 생각나지 않고 내가 1년 전에 먹다 버린 라면 생각나고 친구가 먹었던 짜장면 생각나고 온통 먹는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믿음 약한 한 수도사가 그만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아무도 모르게 한 숟가락 죽을 먹었는데 그게 누군가에 발각돼서 모든 제자들에게 다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수군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거 알아? 들었어? 봤어? 그 김집사가 아무도 모르게 그 죽 먹었대. 한 숟가락 먹은 거 가지고 뭐 이제 한 그릇 먹었네, 뭐 두 그릇 먹었네, 막 소문이 불어나기 시작하죠. 그 이야기가 스승인 프란시스까지 들어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프란시스가 그 죽그릇을 다 마셔버렸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스승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금식 훈련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윤례를 깨고 지금 이 죽을 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유명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금식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훈련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함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보다 더 형제를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방하고 의심하고 금식하는 것보다 차라리 먹고 사랑하는 것이 낫다. 먹고 사랑하는 것이 낫지 금식하면서 의심하고 비방하고 수군덕거리는 것보다는 먹고 금식하라. 먹고 사랑하라. 먹고 금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금식하려고 했던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 안에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악한 것들일까요? 왜 우리 안에 이렇게 부패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어요. 특히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위선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선이야말로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의 위험한 요소예요. 지난 10월 18일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직 기독교계에서만 걱정하고 반대하고 염려한 일이 생겨났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뉴스에서도 신문에서도 나오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각국 외교의 대사들을 부부들을 초청했어요. 사진 하나 띄워줘 보이시면요. 그런데 뉴질랜드 대사의 부부가 참석했는데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앞에 선 청와대의 부부입니다. 부부입니다. 이게 지금 뉴질랜드 대사의 부부입니다. 백인인 뉴질랜드 대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대사의 남편이랍니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부부를 초청한 거인데 청와대에서 이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신문에서 뉴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계에서만 이것을 심각한 우려로 지금 여러분 동성애는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동성애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봐도 동성애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죄입니다. 인간의 성적인 타락의 가장 극치 마지막 단계가 동성애입니다. 성경에도 동성애가 나옵니다. 성경에도 동성애가 나오고요. 그게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로마가 왜 망합니까? 동성애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뭐 누가 알아도요 암수가 있지 않습니까? 음이 있고 양이 있고 남녀의 역할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이 뉴질랜드 대사가 자기 트위터에 올린 글을 한번 보세요. 근데 어떻게 한글로 이게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지금 터너라고 하는 이 대사가
이 한국말을 어떻게 번역해서 올렸겠죠.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님 덕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대사가 직접 자기가 올린 거예요. 대통령이 이것을 허락해서 대통령님 덕분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기독교계 앞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동성애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경기도 기독교 연합에서 엄청나게 지금 반대하고 투쟁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성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그래요. 성평등과 우리는 양성평등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양성평등이에요. 남자와 여자 양성은 평등이에요. 여자와 남자는 평등하잖아요. 근데 성평등은 뭐냐면 성소수자들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우리처럼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통과되면 어떤 문제냐면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이 그 법이 통과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서처럼. 3년 전인가요? 안산시 의회에서 똑같이 지금 국가인권회가 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헌법재판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판결 나지 않습니까? 그 집총 거부하는 종교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집총 거부하는 사람들이 군대 안 가도 되는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대체 복무를 하면 다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법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에 가면요 통과될 가망성이 아주 많은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통과될 가망성이 아주 많단 말이에요. 그런 좌파의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다른 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호적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부부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자연의 질서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얘기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그런 생각들이 악한 생각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정관에 보시면 동성애자는 반대입니다.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해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해야 될 구원의 대상들이지만 동성애라고 하는 자체는 죄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저는 동성애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라고 하는 죄를 문제시하는 거지. 동성애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일 제가 저희 막내 셋째가 어느 날 우리 가족 단톡방에 이 글이 올라왔더라고. 나 수업하다가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수업 나올 뻔했다고. 뭐냐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와가지고 교육관에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권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성이 몇 가지는 아세요? 4가지입니다. 4가지. 우리는 성별이 몇 가지입니까? 우리는 성별이 몇 가지예요? 남녀 2가지잖아요. 미국은 4가지예요. 남녀, 여자인데 남자, 남자인데 여자. 4가지 성별이 있어요. 그게 미국 의대생들이 공부하는 성별이에요. 성별.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인간의 심히 부패함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래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타락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내면을 잘 살펴볼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면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손을 씻지 않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 우리 지체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주일 성수 한번 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에서 문득 떠오르는 그 악한 생각들, 악한 습관들,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면요, 지금이 여러분이 모습 아니에요.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이때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냐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이 돈이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고 여러분이 어디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냐,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을 험담하고 여러분에게 악한 말을 하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그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참 사람의 본성이 희한해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지금도 배 아프세요?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배가 아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책이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나 있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종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책이 나왔습니다 했더니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문자 오는 사람이 있고, 이제 우리 친구들 단톡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오면 진짜 축하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하는 놈들이 있어. 억지로 하는 놈들. 마지못해 축하해 이렇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길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산에 가면 길이 있잖아요. 왜 길이 생겼어요? 자주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생겨요. 우리의 마음에도 길이 생깁니다. 자주 하는 생각들 있죠. 그게 마음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그 사람의 생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도 좋은 길이 있고 나쁜 길이 있어요. 늘 음란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음란한 길이 생겨. 늘 탐욕의 생각을 하잖아요. 늘 탐욕의 생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탐욕의 길이 생겨버려요. 늘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누군가를 늘 미워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길이 생긴다니까요. 길이 생겨버려요. 이게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길이 생겼다는 얘기는 습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꺼리낌 없이 거짓말하고, 꺼리낌 없이 미워하고, 꺼리낌 없이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결론으로 살펴야 되는데, 이제 형식과 전통으로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형식과 전통이 아니라 너희 속 사람이 변함으로 너희가 거룩해져라. 그런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진정으로 거룩하게 되게 해라. 너희가 진정으로 속 사람이 변화되어야 거룩해지고, 그래야 너희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10월 31일
여러분들에게 어떤 날이었습니까? 10월 31일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저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주가 27주년이 됐는데, 제가 올해 얘기해도 되나? 54, 제가 54살이거든요. 딱 절반을, 제가 결혼하고 인생의 절반을 체험이 사모하고 살고, 그 없이 산 게 27년, 같이 사는 게 27년을 살았더라고요. 딱 절반을 살았어요. 근데 그날이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31일이 바로 종교개혁일입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는 종교개혁의 진리에 세워진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유발하는 중세교회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거룩함을 추구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도 더 성스러운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황과 사제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존재론적으로 증명하고 보이기 위해서 구별된 옷 가운을 입습니다. 보다 더 화려하고 보다 더 위험 있는 복장을 합니다. 거룩한 존재의 상징으로 그들은 일반 평민들과 다른 색깔의 성스러운 옷을 입고 평민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미사를 진행할 때 지금 제가 여기에서 한국말을 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독일 사람들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제들은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사제들은, 교황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시를 받은 자야 라고 하는 것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평민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룩한 존재들한 거죠. 자기들이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죠. 하지만 로마 캐톨릭은 교회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외적인 형식에 치중하고 외적인 외식에 치중하며 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탐욕으로 그들의 속사람은 전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없는 무능력한 거룩한 삶을 산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개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해요. 전통을 강조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외식으로 가득 차 있잖아. 외식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규례를 지키고 이방인들과 접촉을 꺼리죠. 나는 거룩한데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으로 불리며 천하게 여겼어요. 이방인들 짐승처럼 취급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거룩하지 않다고 장로들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공격을 당하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부정한 세상 속으로 갑니다. 더럽다고 얘기하는 세리들의 친구가 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던 혈루병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만지면 안 돼요. 접촉하면 안 돼요. 함께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혈루병 여인도 오히려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셔요. 성도는 뭐예요? 말 그대로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에 우리가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거룩한 성도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졌으니 세상을 어떻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세상을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 이 예배의 형식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했다고, 예배했다고, 찬송했다고, 헌금을 드리고 11조 했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에 가서
그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서는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지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두려워야 될 것은 거룩의 형식만을 고집하는 것이에요. 외식에 치우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세상이 아름답게 되고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거룩해지고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